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 두 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 제가 가진 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는 지금 로마서의 구원론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구원론은 칭의, justification, 그리고 두 번째가 성화, sanctification,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glorification,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원론이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성화론의 마지막 성화의 마지막 단계를 저희들이 같이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할 제목을 거듭난 이후의 성도의 영적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중생한 이후, 거듭난 이후 우리가 경험하는 성도의 영적 갈등에 대하여 사도 바울 자신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옛날 로마 제국의 사형제도 가운데는 죄인을 이제 사형시킬 때 아주 잔인한 방법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은 시체와 이 사형 언도를 받은 죄인을 함께 한 몸으로 묶어서 그 시체의 그 차가운 냉기, 그리고 또 그로 인한 공포, 이것으로 인해서 산 사람이 서서히 죽게 하는 잔인한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 사람과 죽은 시체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얼마나 죽은 시체가 딱딱하고 차갑겠어요. 그리고 밤만 되면 공포에 시달리겠죠. 그렇게 해서 서서히 산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잔인한 사형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한 몸 안에서 영과 육이 치열한 싸움을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자신의 상황이 마치 시체와 산 사람이 함께 사는 것과 같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로마서 7장 24절에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은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학자들 간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의 논쟁의 초점은 두 이슈가 있어요. 여기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할 때에 이 나가 도대체 누구냐? 사도 바울이냐? 혹은 그가 아닌 제3자를 가리키는 것이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건 제3자건 이 경험이 언제의 경험이냐? 이것이 학자들 간에 아주 핫 이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경험이 사도 바울의 경험이라면
그러면 그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느꼈던 그런 체험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그의 구주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영접한 이후에 그가 경험한 체험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냐? 신학자들은 대부분 그가 예수 믿기 이전에 이런 경험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목회자들은 아니다. 그가 예수 믿은 이후에 체험을 고백적으로 여기 기록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록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이런 논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내적인 갈등의 말씀이라고 저희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가 회심한 이후 곧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성도의 내적 갈등을 여기에 기록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진정한 구원의 체험 없이 이런 영적인 신령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한 체험이 없이 이런 영육 간의 극심한 갈등과 분리를 느낄 수가 도저히 없기 때문입니다. 중생의 체험이 없는 자연인에게는 악이나 죄에 대한 약간의 갈등은 있지만 대부분 복종하든지 타협하든지, 그러나 이런 죄에 대한 깊은 고뇌와 저항, 이런 것이 구원받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일반 사람에게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전에 자연인이었을 때는 느끼지 못하고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성령의 빛이 우리 속에 계셔서 일하시고 계시므로 이율배반적인 아주 심각한 고뇌를, 경험을 우리 모두는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생했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단번에 천사처럼 완전하게 순결하게 우리가 되었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지요. 우리 자신의 고백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저 자신부터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죄와의 끊임없는 싸움이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이 죄와의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 본의 아니게 또 넘어지고 죄를 범하는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0절에는 우리가 만일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중생한 이후에 죄를 한 번도 안 진다면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고 하셨고 또 우리 성도들의 죄를 하늘 아버지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 캐톨릭의 타락과 부패에 대항하여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깃발을 높이 쳐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말틴 루터, 이제 내년 후년 2017년이 되면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만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내년 후년이. 그는 만일 누구든지 내가 중생을 통해서 내 안에서 죄의 영향력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그렇게 주장하거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완전히 자기를 속이는 기만에 빠진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도는 회심을 했으면 그 다음에 죄와의 싸움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징병된 사람인 것으로 알아서 군사로 잘 싸우라고 모집된 군인으로 알고 하나님의 은총을 매 시간 매 순간 의지하면서 이 선한 싸움을, 죄와의 싸움을, 마귀와의 싸움을 잘 싸우라고 징집당한 줄로 알고 잘 싸워야 된다. 말틴 루터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그 약속의 땅을 요단강을 믿음으로 딛고 들어간 이후에 그냥 평안히 땅을 기업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여리고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이성 전쟁으로부터 계속 약속으로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계속 싸움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내쫓기 위해서 그들이 치열한 전쟁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일매일의 이 전쟁이 있어요. 그렇죠? 죄의 유혹과 사단의 모든 괴계, 이것과 날마다 우리가 전쟁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의 몸이 죽으심으로 성도가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된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변하실 수 없는, 바뀔 수 없는 구원의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어떤 이유로도 어떤 것으로도 바뀔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죄 속에서 살던 때와 같이 그때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 입장에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접촉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도덕적인 의에 대한 감각이 많이 예민해졌어요. 전에는 아이 이까짓 게 무슨 죄야, 아이 이 정도 다 사람이 이렇게 하면 살지,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죄에 대한 감각이 우리 모두는 아주 예민해졌어요. 사탄은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빼앗아 자기에게로 빼앗기 위해서 유혹의 방법 혹은 공격의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좀 범하면 그 다음에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하면, 너는 죽을 죄를 졌어, 그래서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어,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어, 이런 죄를 진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으면 이것은 죽을 죄라고 사탄은 언제든지 맹렬하게 공격해요. 우리가 여기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우리의 신분과 위치는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분과 위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늘나라의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것은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죄도 있고 유혹도 있고 그리고 문제도 있고 많은 고민도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하늘에 속한 자로 혹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이중 국적자로서 더 많은 모순과 갈등을 넌 크리스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아마 더 많은 갈등과 모순을 지니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거룩한 하늘나라의 백성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이 땅에서 발을 딛고 현실 생활에서 살기 때문에 이중 국적자로서 많은 문제와 갈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를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선을 행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갖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잖아요. 선한 일을 하면서 정말 귀한 일을 하면서 살고 싶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여러분이 시간을 쪼개요. 이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더 먹고 싶고 알고 싶고 듣고 싶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그런데 여기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에 표현된 이 나라는 주인공은 바로 이런 은혜를 다 체험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은 중생한 것이 틀림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고 율법을 즐거워하는 은혜를 가지고 있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내 안에 이런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율배반적인 다른 마음도 내 속에 지니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7장 이렇게 전체를 쭉 보면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경우라고 대부분 그 자신의 개인적인 간증이라고 다 그렇게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중생한 이후에 그의 내적 심령 속에서 격렬하게 싸우고 갈등하는 이 문제를 몇 가지로 추리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신령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줄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 그대로 똑바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받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로 이것이 돌아갔다는 말이냐?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로 다시 뺏겠다는 말인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 가지고
다 우리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의 경우에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을 분명히 아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죄성을 아직도 지니고 있는 이 육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아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갈등과 고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내가 의지적으로 막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이런 모순과 갈등이 있어요. 나는 올해는 이렇게 살 거야. 올해는 하나님의 앞에서 이렇게 진실하게 이렇게 살 거야. 내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결정하고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로마서 7장 1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냐는 죄를 행하는 자신에 대한 절망, 모순, 이 갈등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당연히 있겠지요.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은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모순과 갈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함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내게 없도다. 그렇게 선한 것을 행하고 싶은 소원은 있는데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내 소원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죄와 악을 행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의지는 한계가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하다가 딱 또 벽에 부딪히면 거기를 뛰어넘지 못하는, 다시 또 옛사람의 행위로 죄를 범하는 대로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울부짖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지식이나 노력과 소원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는 이 절망과 사망의 몸으로부터 누가 나를 구원하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것이 이룰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내 속에서 나를
악으로 이끌어가는 그것이 누구냐? 그것이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로마서 7장 17절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 사도 바울은 내 속, 나,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그러니까 중생한 이후의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내적 극심한 갈등과 모순에 대해서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자기 자신이 있고 또 자기 자신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자, 다시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려는 자기 자신이 있고, 그리고는 그것을 자꾸 눌러서 이기고 악을 행하게 하는 죄성이 있다는 것을 구분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옛날 맨하탄에 우리 교회에 있었을 때 그 선교센터 앞에 조그만 식당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센터에 가서 있다가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 가끔 내려가서 그 집에 가서 이렇게 간단한 점심 식사를 한 일이 있었어요. 거기 주인 되시는 아주머니가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의 아내인 것을 알고 제가 가면 이제 이렇게 자기의 신앙 이야기를 가끔 이렇게 저한테 해주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아 있어요. 어떤 간증을 했냐면 너무 삶이 어려워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만불을 좀 주세요. 만불을 주시면 제가 11조뿐 아니라 5,000불은 반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꼭 만불을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에 있는 어느 친척이 미국에서 살면서 얼마나 힘드냐고 그러면서 돈을 내가 조금 송금했다고, 그런데 만불을 붙여왔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만불이 왔대. 근데 이제 이분의 간증이, 그런데요 막상 그 만불을 받아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5,000불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홀드를 했대.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 기도할 때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5,000불은 하나님께 드리고 만약에 만불이 생긴다면, 그리고 3,000불은 참 주위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3,000불을 제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3,000불을, 그리고 나머지 2,000불은 자기가 쓰겠다고 그랬는데, 주위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자기보다 더 어렵고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꿀꺽 3,000불을 썼대. 그러니까 2,000불은 자기가 쓰려고 작정했던 거니까 5,000불을 자기가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한 5,000불이 남았는데 이걸 드려야 되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이 내 사정 다 아시는데 그 5,000불을 뭐 다 원하시겠냐. 그래서 조금만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게 1불도 못 드리고 만불을 자기가 결국은 다 썼다는 거예요. 다 쓰고 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참, 도대체 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널 기뻐하시겠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나에게 그렇게 잘 지켜주셨는데 너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느냐? 자기 너무
비참한 자기 자신을 모습을 보면서 사모님, 제가 너무 괴로워요. 제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선한 소원을 처음에는 가졌었는데 막상 하나님이 그 돈을 주시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자꾸 다른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못 드리고 이웃에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도와주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다 써버리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아서 저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될까봐 그런 사람이 될까봐,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분이나 저나 뭐 나을 게 뭐가 더 있겠어요. 우리는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내 속에 그런 자기중심적인 자기만을 위하는 마음이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선한 일을 하고 싶으면서도 막상 그 문제에 부딪히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자기 자신이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 속에 여전히 죄가 활동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의 실체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그것이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 의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시고 행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임을 인정받은 사실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믿으시지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는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과정에 있는 이 성도의 현 주소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죄인인 동시에 의인,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중생한 이후에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우리 성도의 현 주소를 의인인 동시에 죄인,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가리켜 지금 회복 단계에 있는 중환자다. 그래서 성도는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이고 나는 다 됐다 하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거나 그분의 능력과 도우심을 거절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자신이 아직도 치료가 필요한 우리의 의사이신 주님께로부터 만져주심과 치료하심을 날마다 받아야 되는 치료 단계 중에 있는 환자라고 생각하고 늘 그분의 그 가르치심을, 도우심을 구하여야 한다고 그는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말은 자기가 다 완치되고 다 완성된 줄 알고 주님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사이신 주님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서 싸움을 하는 두 가지 법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 우리 두 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안에서 서로 싸우는 두 가지 법이 무엇인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 사도 바울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어요. 그런데 자기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것이 죄를 짓고 싶어하는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어하는 소욕이 자기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 법이
서로 지배하려고 내가 이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고 주장하려고 투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갈등 상태로 들어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 속사람이 강하면, 죄를 짓고 싶어하는 소욕을 가진 내 육의 생각을 꽉 누르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을 이루어서 주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지만, 반대로 내 육체의 소욕이 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 속사람이, 영의 사람이 약하여지면 쉽게 죄를 범하고 영적 패배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뭐 다른 사람의 예를 볼 것도 없어요. 저 자신의 예를 보면, 믿는 것을 보면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때때로 제가 하는 짓을 보면 완전히 죄인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빛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감각이 아주 예민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 자신의 무력함, 우리 자신의 부패를 철저하게 느끼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 숨어있는 무서운 죄성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우리는 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지만, 영으로는 선을 원하지만 내 육은 영이 미워하는 악을 행하는 비참한 그런 상태가 때때로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영과 육의 싸움이 극렬하게 날마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내전과 같은 전쟁을 치르면서 날마다 살아갑니다. 이 영적 싸움이 만약에 없다면 아마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자연인은 악에 대해서 쉽게 타협하고 굴복한다고 말씀드렸죠. 죄에 대한 진정한 저항이 없어요. 죄에 대한 깊은 갈등과 고뇌가 구원받은 성도만큼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선을 행하고자 하면 기어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못하도록 제지하게 하는, 못하게 하는 내 마음의 그러한 악의 존재, 죄성의 존재를 우리는 체험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면 언제나 옆에서 그렇게 못하게, 아유 다음에 하면 안 될까? 조금 형편이 좋아지면 하면 안 될까? 아니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 이렇게 말리고 제지하는 또 다른 나 자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큰 성 하나를 지키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사도 바울도 부르짖고 있어요. 다시 한번 반복하고 넘어갑니다.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선을 행하고 그렇게 실천하려고 하면 자기 속에 강력한 또 다른 죄의 법이 있어서 끝끝내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 식당 아주머님의 경험과 같이
끝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래서 자신을 너무나 비참한 존재로 죄의 포로로 이렇게 끌고 가는 절망적인 사실 앞에 사도 바울도 여기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믿음에서 성도를 다시 자기의 올무로 뒤집어 씌워서 자기에게로 끌고 가려는 사탄의 집요한 공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무슨 큰 죄를 뚜렷한 큰 죄를 범한 것이 없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중에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되었어요. 환상 가운데서 높이 들린 하늘의 보좌를 보았는데 스랍 천사들이 날며 창화하며 하나님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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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너무나 거룩한 장면을 그가 환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목격했어요. 그때 그가 고백하기를 화로다, 내가 이제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거룩한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무슨 특별한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가 보았을 때 자신도 모르게 그 빛 앞에 설 때에 자기가 너무 추한 죄인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가까이에서 보았기에 상대적으로 자기 속에, 자기 입술에 더러움이 더 뚜렷하게 보여서 이렇게 탄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호라, 이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필수적으로 참 내게 선한 것이 없구나,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악한 것이 많지? 이렇게 자기 내면의 깊은 것을 발견하고 탄식하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다 된 것 같이, 아무 허물도 없는 것 같이, 자기는 완전한 자 같이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자기 자신의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때때로 범하는 자기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고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존 스토트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는 자기의 self-righteousness, 자기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결코 깨닫지 못한다. 또 반면에 구원받았을지라도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도는 자기 절망의 상태에서 자기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알지 못한다. 이게 성숙하지 못한 성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거룩을 깊이 알고 경험할수록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곤고한,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의 곤고함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순간 십자가의 은총을 의지합니다. 나는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의 효능이 언제나 난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비참하고 곤고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속을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고백을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문제를 하나 볼 수 있어요. 아니, 금방 24절에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다 죽어가던 사도 바울이 25절에 가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기쁨으로 어떻게 소리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엉엉 울던 애가 금방 깔깔대고 웃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24절과 25절이 중간에 아무 설명도 없고 중간에 아무 접속사도 없이 갑작스럽게 울다가 웃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여기에 큰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오호라,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성 때문에 탄식하는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속만 들여다보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들여다보고 잠깐 절망한 후에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자기만 회개하고 전에 회개한 것을 또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자신의 행위로 돌아가려는 그런 불신앙에 속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 부족함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 드리며 사는 것이 성도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생활을 인간적인 행위나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물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날마다 깨달으면서 동시에 눈을 들어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 속에 많은 갈등과 모순이 여전히 있지만 그러기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능력과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